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모든 막힌 문이 열리고, 주여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오며 치료가 급속할지어다. 주여, 예수님이 셋째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주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희락의 영을 부으소서. 희락의 영을 부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매한간에서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부족하게 주시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흰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님,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길, 하나님 노년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말씀과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83장,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가운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병자. 병이 38년 됐다는 뜻인가요? 나이가 38년이라는 뜻인가요? 참 한국말도 어려워요. 예. 예. 근데 예수님 당시에 38년 된 병자, 당시에 사람들 평균 수명이 한 40살에서 50살 돼요. 좀 오래 살면은 이제 70 이렇게. 예.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 수명이 40세, 평균 수명이.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냥 병에 약하잖아요.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은 아닌데 아이고, 오랫동안 병 생활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여기 현재 이 병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한 그 700m 좀 이상의 높은 지역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있으면 뭐가 문제죠? 사람들은 모여 사는데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와가지고 포위해버리면 성에 물이 말라서 다 포위할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히스기야 당시에 성 안으로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었어요. 우리 저 성경에 좀 아시는 분들은 기혼 그 옆에 또 한 800m 높은 산 쪽에서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예루살렘 쪽으로 흘러 들어와요. 기온에서 뭐 기드론. 근데 그 물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못을 팠어요. 한 50m, 40 몇 미터 해가지고 한 수심이 한 7m까지 돼요. 이런 연못을 두 군데를 파놨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그래도 씻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물을 한번 씻는 그 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양의 문이라 양문이라고 하는데 제물이 가는 문이 따로 또 있는 거예요. 시체가 가는 문도 있고 성 안에는 옛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중국에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곳곳에 문들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구별을 해놨어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행각이라고 표현을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저 더위 피할 수 있는 그 정작 그다음에 또 기둥들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이제 매매도 하고 그러는데 5개의 행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 말에서 베들레헴 들어본 적 있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은 뭐냐면 이것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양식이 있는 집, 떡집 그런 뜻이고 베들레헴. 여기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그래가지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고 연못 이름을 정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안에 병자들 다 모여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어디죠? 여기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병 고침 은사 있다가 하니까 병 낫는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몰려들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차나 버스가 저기 사거리까지 그냥 이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우리 정치인들도 오고 사람들 모여드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병자들, 안진병이, 아픈 사람들, 귀머거리, 온갖 병자들이 다 이곳에 모여들어요. 왜요? 아마 여기 한 연못이 우리 온천처럼 가끔 불불 끓나 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보면은 천사가 동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항상 끓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사람들이 그때 들어간 사람,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낳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소문 나가지고 온 이스라엘에서 이거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병자들도 있는데 예수님 눈에는 38년 된 이 병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특히.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시고는 그 누워있는 상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 보세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에? 요즘 말로 하면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으려고 여기 와 있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이고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예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 답변이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나를 못에 더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네요. 아이고 말도 길고 예수님이 물어보면은 예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옛날 그런 저 드라마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첫 번째 말이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항상 나오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낫고자 하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잖아요. 또는 강한 하나님은 내가 원합니다 간절함을 보시는데 오랫동안 평생을 하니까 누워가지고 항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좀 낫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예 하면 될 텐데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되는데 믿음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이 사람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을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씀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완전히 통일교 누굴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진짜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검사한테 신문 받으려고 자기 스스로 가. 예? 이제 감옥에 잡혀갈 것 같으니까 스스로 가가지고도 말하는 것이 내가 독생녀야 뭐 이렇게 계속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통일교회 문선명 죽어버리고 예? 어떻게든 이제 통일교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생자라고 했던 그 문선명 죽어버리고 새로운 구세주라고 했던 문선명 죽어버리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교리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독생녀를 만들어내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생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 자기 입에서 맨날 나름대로 뭔가 할 때마다 독생녀라는 말을 자기 강조해. 나는 독생녀야. 그래서 1950년 전에 2년 전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45년이니까 43년이겠죠. 이분이 43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독생녀 덕분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횡설수설해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물어보고 싶었어. 그 한학자 그 총재한테
독생녀가 뭔 뜻인지 아셔요?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독생녀라고 했는데 그 뭔 뜻인지 본인도 모를 거예요. 물어보면은. 우리는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그 어머니는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났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학자 문선명 그 부인이 당신이 독생녀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럼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 뻥칠 거예요. 말도 못할 거예요, 자기가. 예? 그다음 독생녀라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면은 뭐 말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독생자가. 그분이. 그러니까 그 말도 모르고 그냥 말도 만들어내요. 예. 게다가 심지어는 어떤 아들이 장가 못 가고 죽었어요. 문선명 아들이.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이라고 그것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처녀를 그냥 자기 죽은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참 인생이 참 희한해요. 막 그 교리를 만들어내. 예. 지금 핵심이 뭡니까?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표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으면서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것도 아니고 내가 낫고자 하는데도 그냥 막 아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이고 내가 참으로 내가 가고 있다 보면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와버리고 나는 못 낫고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막 이렇게 막 주저리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믿음으로 이 사람 병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이날이 안식일이었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안식일은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안식일 나무 하다가. 근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세워졌는데 근데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그 참 애매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똑똑한 그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뭐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참 안식의 개념이 이제 없는 거죠. 뭘 안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잖아요. 자리를 자기 수십 년 동안 누워있던 그 이불을 개고 그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안 맞는 거잖아요. 율법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너 지금 안식일인데 그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 맞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아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겠어. 내가 지금 병에 나와가지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아프고 연약한 마음에서 그 사람이 나았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회복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너 지금 이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어떤 분이 나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지금 병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었어요. 예, 율법 어겼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또 만나러 오셔요. 그래가지고는 뭐라 하냐면은 너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닌 경우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본 것이 한 7가지 이상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서 죽었죠. 그죠?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죠. 성경에 죄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병에 걸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 예수님이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8년 됐는데 자기도 이제 언제 이 병이 걸렸는지 자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왜 걸렸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다시 만나가지고 너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 걸려서 인생에 거의 예를 들어서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 50세라고 했잖아요. 자기 일평생을 그냥 병에 누워있던 사람이 병에서 나왔으면은 아이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군요. 구원자이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병 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해 주셨고 병에 나은 다음에 병의 원인까지 알려주셨어요. 죄 때문이었군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군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쪼르륵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막 질책했던 이스라엘의 선생들한테. 예? 봤더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 안식일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겠다. 생각해 보세요. 예? 당시 안식일에 뭔가 했다가 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믿음도 없었어요. 자기가 죄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보호해 드린다든지, 예수님을 변호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군요. 이런 감격이라도 있든지 할 텐데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 병 고쳐줬고 안식일에 걸어가라겠다 자리를 들고 일러 바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이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챘어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니까 자기도 일한다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도 알잖아요.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알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제 믿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건인 거예요. 여기가 이 연못의 이름이 뭐라겠죠? 베데스다. 벳헤세드.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많은 지역에 가본 적 있습니까? 응?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어떤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을 때 미국 군인들이 가면서 뭐죠? 초콜릿도 하면서 초콜릿 던져주잖아요. 사탕 던져주고 그러면 얘들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 사람 나눠주겠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가서 그냥 죽고 받고 누구 잡으려고 한 것도 밀쳐내고 자기 잡으려고 하잖아요. 여기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뭐라겠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먼저 들어가셔서 나으세요. 다음번에 제가 낫지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그냥 막 머리채 쥐어뜯고 옷 잡아당기고 내가 나라도 나야지 하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철철철 넘치고 막 배가 막 피가 막 물이 차고 폐가 차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 막 기교 상태니까 수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다른 또 옆에 누가 응급실에 실려왔나 봐.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발 이 사람 먼저 좀 수술 받게 해주세요.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먼저 수술하세요. 약물로 해버렸나 봐.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수술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틈만 나면 자기 사모님을 약 올리는 거야. 야, 그때 자기 내가 응급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다고. 좀 그렇죠. 사람들이 다 내가 먼저 낳고 싶다. 우리 자식이 먼저 낳아야지. 에? 우리 가정이 먼저. 아, 사람들 이게 은혜의 집인데 말은 은혜의 집인데 서로 자기가 먼저 낳고 싶어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세상의 법칙은 내가 사과 한 박스 주면 저 사람 나중에 이제 추석 때 배 한 박스 주겠지. 계산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도 사장님들 잘 나간 사람들은 누가 2만 원어치 선물해 주면 10만 원어치 선물하더라고 보니까 더 5배 이상을. 예? 하나님이 쫀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욕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날씨는 선선해졌잖아요. 밤에 썰렁하잖아요. 근데 전에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여름에 더워서 잠 못 이루어서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썰렁해가지고 선선해졌는데도 어젯밤과 여러분 뭔 생각하면서 잤습니까? 주여.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그 아들이 좀 잘 나가는 아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진짜 아주 공부 못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 간증 들어본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원종수 권사라고.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기도 힘들 텐데 못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주일학교 그래도 교회 신앙 교육을 엄마를 통해서 배웠는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갑자기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예? 자기가 주일학교 때 들은 거 있잖아요. 솔로몬한테 너 뭘 원하니? 했더니 솔로몬이 아이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 주신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왕으로서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원정수 이 사람은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뭘 원하니? 했더니 툭 나오는 것이야.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뭔지도 몰랐어요. 자기 왕도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또는 길을 가는데 동네 간판들 있잖아요. 양복점, 떡집, 광학간 딱 있는데 지나가는데 그 간판들이 다 그냥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거든지 2번만 보면 머릿속에 다 기억나버려요. 예? 엄청나잖아요. 그럼 세상에 공부 못할 것이 없어요. 2번만 보면 다 기억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대를 가버렸네. 그 고등학교 때인가 그래서는 예를 들어서 한 300여 명 되면은 뒤에서 몇 등. 맨 뒤에서 공부를 취미도 없었고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그냥 무심결에 지혜라고 했는데 2번만 보면 다 기억나버려. 세상에 공부가 그렇게 웃긴 겁니다. 이렇게. 예? 요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시대. 컴퓨터가 다 해줘요. 웬만한 거. 여러분 핸드폰에서 요즘 유튜브라든지 그 나오잖아요. 대부분 가짜 뉴스입니다. 대부분 가짜 뉴스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즘 AI 시대가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있네 누워 있네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저는 좀 우리 통할 때 갈라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 내용 짧은 내용이잖아요. 요것만 글로 쓰잖아요. 영상으로 나와버려요. 영상으로 나온다고 무슨 말이죠? 실제 찍은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사람 만들어내고 예수님 만들어내고 연못 만들어내고 병자들 만들어내고 영화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같이. 실제 영화 감독들이 그런 내용 보고는요.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뭐 그림자, 햇빛 다 나오는 거 이렇게. 요즘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핸드폰에 무슨 영상 뜨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명한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더라. 또 중국의 시진핑이 무슨 말 했다더라.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 나오면 진짜 그런 말 했는가 제가 음성을 들어보거든요. 중국만 나올 거 아니에요. 전혀 밑에 자막하고 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어 제가 알아들으니까. 가짜 뉴스. 일반 사람들 모르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을 했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했다는 애. 근데 한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지나가고 또 한 사람 나오고 지나가서 두 사람 만났다 했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아주 이 시대가 이제 미혹하게 되는 시대.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아, 신문에 나왔으면 그거 진짜야. 신문에 했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신문도요. 어떤 한 사건에 한 5% 정도만 있고 나머지 95% 정도는 다 지어낸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요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봐야 돼.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아까 그 원정수 권사라는 분이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 사람들 동양 사람 무시하잖아요. 특히 유태인, 이스라엘 교수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대학들에는. 그런데 동양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 사람이 하니까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도 고집이 있었는지 자기가 그냥 두 번만 읽으면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읽었다가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도 뭐 임신하지 못하는 통계가 몇 프로다가 한다든지 어떤 책에 무슨 몇 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한 7%가 요즘도 결혼해도 임신 못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책을 읽으면은 그 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요즘에도 뭐 7.235% 임신 못합니다 하면은 교수님, 명색이 교수님인데 똑바로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어느 책 몇 페이지 어디쯤에 있으면은 그것이 뭐 7.235%입니다. 교수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그냥 봐주고 이제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호수가 있는 많은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나 봐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그 시간에 어머니가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부자가 됐잖아요. 집에 보트도 있어요. 강가에 사니까. 보트도 있는데 자기가 그 보트가 자기 기도실인 거예요. 어떤 일정한 시간 되면은 엄마가 딱 아들 안 보여서 어디 갔나 했더니 길 밖에 나가가지고는 보트 안에 딱 들어가는 모습 보면은 그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기도의 제단을 쌓으러 가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예.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의사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을 혼란케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유혹하는 것이 워낙 많아요. 이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징하게 덥다 할지라도 가을이 오고 해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단풍들이 그 여름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곡식 창고를 갉아먹고 있고 자녀들을 험익해 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본 사람이 뭐라겠죠? 봤더니 그 곡식 창고 안에 이렇게 큰 쥐들이 다 파먹고 있더라고.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험익해 하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그냥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거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터로 지져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면에서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의 강물로 그냥 싹 씻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참으로 육신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없다고 보여지는 자녀들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차구진 권사님 모시고 갔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 한 청년이 막 예청이 들고 풀 깎으려고 왔나 봐요. 벌초하려고. 예.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차구진 권사님 옆에 집 동철이 아줌마 하듯이 그 사람이 동철인가? 어쨌든 예. 아들이 벌초하려고 왔나 봐요. 또 어떤 분만 들어보니까 오늘 요즘 풀 한번 깎으려면 너보고 왔는데 한 사람이 25만 원 줘야 된대. 아이고. 예? 5명 얻었대요. 얼마예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시대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신성교회 몇 번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운전하더라도 예수님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아멘.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자녀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 자녀들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들, 여러분 눈이 열렸잖아요. 영의 눈으로 그냥 막 거머리를 그냥 라이터불로 지져버리듯이 자녀들을 꽉 눈을 감싸주고 세상에 유혹하게 하고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예? 세상 사람처럼 중독이 돼 있고 수고하는 일에 그냥 더 빠져나갈 수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물리치기 바랍니다. 믿은 사람, 이 38년대 병자 자기 믿음으로 나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 때문에 이런 병 걸린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또 팔아먹고 있네. 주여,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떡반주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무서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우리와 관계된 자녀손들의 앞길이 열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준비한 찬양 헌금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럼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일, 건강 참으로 달라붙어서 시커멓게 뜯어먹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찢어버리시고 주여,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자녀들을 혼미케 하고 세상의 유혹에 중독되게 하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전환과 육체적인 정욕을 씻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말씀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히 만나는 경건하게 삶의 현장에 예배하는 공간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 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한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얼굴을 보는 거룩한 회복이 날마다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밭을 일구고 풀도 뽑고 일을 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손길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거룩한 목마른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얼굴 구하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